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시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라는 그 본문에 있는 한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고요. 부제로서는 믿음이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 들어보신 적 있죠? 무엇이 먼저인지 애매할 때 비유적으로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애매한 질문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습니다. 근데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는 닭이 닭의 모습으로 먼저 만들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요, 닭 비슷한 것들 중에서 돌연변이 달걀이 생겨서 닭이 나왔다고 믿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라고 하겠죠. 비슷한 질문 한 가지를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이냐, 율법이 먼저이냐. 헷갈리는 질문인가요? 지난 주일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율법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먼저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라는 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답이 창조를 믿는 것과 진화론을 믿는 것에 차이를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의 기초를 다져준 그런 지난 두 주간 드렸던 말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결국 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그런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선언했는데, 바로 4장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29절에서 30절까지는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4장 9절과 12절에서 할례보다 믿음이 더 앞선 것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 4장 13절에서 16절은요, 믿음이 율법보다 앞서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3장 31절에서 믿음이 율법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세게 세우는 것이어서 믿음이 율법의 보충적인 것처럼 뒤에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혹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런 적이라고 시작되는 이 4장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그런 정체성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한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지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목숨을 걸고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도요, 바로 이 할례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사건을 호출합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자신들의 그 행위를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나름대로 자랑하고 있던 이들에게 바울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움을 얻게 되었는지 창세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기억력을 되살려 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요, 뭐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제가 간략하게 앞뒤 전후 사정을 좀 이렇게 통해서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나 연고지가 전혀 없던 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 13장에 유일한 피부치였던, 같이 함께 왔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일찍 여인 그 롯을 데리고 왔는데 13장에서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요, 그 롯이 소돔성 그쪽 근처에 살다가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으로부터 포위하게 체포당했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5장에 그 사건 이후에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나타나셔서 위로와 확신을 주시기 듯한 그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선하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냅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지금 자식이 없거든요. 우리 상속자는 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 안 했는데 나는 너의 도움이요 지극히 상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운하다는 것이죠.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 늦도록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민족이 창대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자녀가 생길 줄 알았는데 몇 해가 지내도 별 소식이 없고 유일한 피부치 조카 롯마저 이 떠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쉬웠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룻에게 땅을 양보했을 때 이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보이는 땅을 주고 내 후손이 땅의 태클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시청각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별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헤브론 쪽으로 이동하면서 제단을 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선명하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별을 보이시나요? 별이 반짝이 있네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볕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땅의 틀끝보다는요 밤에 하늘의 별들이 아주 더 잘 보였겠죠. 요즘에는 하늘의 별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요. 저희 부모님이 살던 그 고향 그 부여에 내려갔을 때 밤하늘에 은하수가 엄청나게 깔려있는 정말 사진 저 그대로 깔려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별들이었습니다. 이 바닥에 모래가 깔려있는 것 이상으로 촘촘하게 별들이 빛나는 것이 보였는데요. 정말 그 숫자를 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이 이제 80세가 다 돼가는 상황에서요 다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13장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건 다르게요 이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을 BC와 AD로 나누는 너무나 그런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제가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라서 히브리어 원어까지 제가 같이 띄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지금까지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허풍장으로 여기지 않고요 이루실 것이라고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 어느 누가도 감히 장담할 수 없고 약속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주 위대하심을요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개입시켜 보려고 했다면 전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의지를 개입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되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15장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단순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인정해 드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4절과 5절은요 5절 말씀 계속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얻은 것은요
그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의는 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건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의로운 행동을 했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당연한 보상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요,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길래 뭐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것인가요?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조카 룻과 거주지를 나눌 때 어린 조카에게 양보를 했을 뿐 아니라 그 조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건져주고 또 전리품도 취하지 않은 그런 행동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후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게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크지 않습니까? 100불 정도의 가치의 일을 하고 100불을 받아야 일에 대한 그 대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 뭐 10불만큼밖에 뭐 시간당 10불 정도 일하는 것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 밀리언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보상이 아니라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문 용어로 바로 이것을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는데요, 이러한 자에게는 그 대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선물로, 이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했다라는 그런 자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행동으로, 수고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간들이 절대 갚지 못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100만 불짜리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누리지 못하고 $100 한번 가져보겠다고 자기 수준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고생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불행한 삶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삶이 변화되는 것은 진리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은 절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변화된 모습은요, 천국의 완벽함에 비교한다면 100만 불짜리 앞에 1달러 가치밖에, 아니 1센트 가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아무리 해보았자 1달러짜리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100만 불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상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보상이 아닌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룩해져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져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으로요, 절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얻지 못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초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거룩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거룩한 삶의 율법이 적용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율법을 지켜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의 열지형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고 그 결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동안은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들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 0.1%도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야 그 율법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짐에 묶여 있는 동안에는요, 선한 삶이란 거룩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판단력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7절과 8절에서 이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울은 다윗의 이 고백을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그 밑에 좀 3절과 5절 말씀까지 내용을 더 보면 다윗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요, 얼마나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입을 열지 않을 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서였도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영혼이 끙끙 앓고 뼈가 녹는 그런 심령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몸에서 진액이 빠져가는 느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심령, 그 영혼이 가뭄에 그 땅바닥 갈라지는 듯한 그 목마른 가운데 일단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인을 모르는 그런 죄책감에 한번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와, 나의 영혼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했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죄의 짐이 우리의 영혼을 누르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정죄감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죄악을 받는 것은, 그 용서함 받는 것은요, 그 심령이 자유케 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재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속죄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어떤 종교도 권력도 선행도 죽음 앞에서 인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할레 씨의 믿음으로 된 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요, 이러한 죄의 용서함, 이러한 행복, 이런 복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느냐 무할례자에게냐, 3장 29절과 30절과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배우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금 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은 것이 할례를 받음으로냐, 즉 할례를 받은 이유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할례를 받기 전이죠. 창세기 쭉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긴 것은 아까 말씀대로 창세기 15장이었고요. 할례에 관한 얘기는 17장 내용입니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썼을 뿐 아니라 그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의 목숨을 걸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이 말씀대로요, 할례는 단지 믿음으로 된 결과를 확인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를 위한 할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주장할 근거가 없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바울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이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이 한국어 번역에서는요, 할례 받은 자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를 이렇게 꼭 구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영어 표현에 그런 것이 있죠. Not only but also. 한 사람,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할례자가 누구냐? 그는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not only circumcised, 할례를 받은 것일 뿐 아니라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그들에게 조상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교리적으로도 합당합니다. 단순히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는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것처럼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요,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뭐요? 또한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할례 받은 것 플러스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요, 무척 도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혼란스러우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저기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도 못하면서 몸의 흔적, 할례를 받았다는 것 하나로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기를 예비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혼내고 있습니까? 징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3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요, 할례자들이 할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모든 인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준 사람이었고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요, 그 후손에게 약속된 상속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는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13장, 17장, 22장, 예, 저 긴 말씀들이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따라서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벌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이 있는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려는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계획이, 그 언약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은 필요가 없겠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에게 달린 것이니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된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을 보면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이후에 생긴 율법을 의지해서 약속을 받겠다고, 그 놀라운 약속을 내가 받겠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을 후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에게 율법은요, 내 안에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밝혀줄 뿐입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낼 뿐이죠, 좌절하게 만듭니다. 마치 어두컴컴한 그 지하실에 갑자기 후레쉬를 비치는 거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그냥 바퀴벌레들이 우거르고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우글우글했음을 비춰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르게 되면요, 율법은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게 좀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의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비춰주면요, 죄책감으로 부끄럽고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도전과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요, 율법이 내 안에 비춰주는 그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아니라 그래서 이정표가 되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의 방향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율법의 내용을 참뜻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먼저 가지면요, 막 감당이 안 됩니다. 뭐 죄악이 우리 안에 죄악 다 들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살 의욕이 없죠. 근데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게 되면 그 율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성취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요, 바른 관계 가운데 그 율법의 바른 삶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행동, 의로운 행동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6절은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만 약속이 이루어져야 됨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사모하는 모든 후손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면요, 이 상속 그림의 떡입니다.
예, 아무도 이 상속을, 그 엄청난 상속을요, 예, 율법으로 성취된다 하면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16절 뒷부분에 보시면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라는 이 표현은요, 좀 설명이 그런 필요한 설명 내용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후손이 율법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이 표현이 나온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뭐냐면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이런 그 표현은요, 12절에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이게 같은 문법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같은 이게 법으로, 개구법으로 이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무슨 뜻이었죠? 그게 다른 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제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그런 할례제의 조상이 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이 1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것은요,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율법을 모르고 율법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을, 그 놀라운 상속, 그 엄청난 상속을 이어받을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과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행위의 보상이라고는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이죠. 80이 다 되도록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 자신을 생각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함으로 그 선물을 주저없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도 그런 선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길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곤란이 있는 것, 하나님 여러 삶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개입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조금 드리는 그 헌금으로, 내가 드리는 헌신으로, 나의 선행으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받아들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뭔지 알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여러분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면 복음 다시 하셔야 돼요.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저 불지옥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악과 더러움과 추함과 하나님의 그 현행 형상에 비교해 볼 때 전혀 감당이 안 되는, 오늘 우리 산성수 그 말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엄청난 것을 선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또한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다음 주를 통해서 저희가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의지함으로써요. 이 찬양, 은혜로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네 주님의 그 너무 처지지 않게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다시 한번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나의 환경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나의 무엇으로 나의 상처난 그 모습을 자꾸 보면서 나의 공로를 내가 쌓아놓은 것을 생각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의 죄성인데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것과 아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당하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서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저희를 되게 하시고 나의 의와 나의 사랑과 나의 교만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직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내가 한 거, 나의 거, 내가 어떻게 대될 거,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공로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통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는 저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거 너무나 미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참으로 이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간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한마음 브링턴 각 가정과 사업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붙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브링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